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제2항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2항 유임을 나간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은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거기서 이탈된 인간적인 교리나 계명에서는 벗어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런 인간적인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함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며 그런 맹종적인 신종을 요구함은 양심의 자유와 또는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양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양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 누구도 우리 양심을 침범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양심의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구속을 안 받는데 특별히 신앙과 예배의 문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를 간섭받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의 문제, 양심에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강요당하거나 하면 안 되죠. 자, 신앙과 예배의 문제,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데,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데,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이거를 주관하시지 사람이 뭐로 해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양심은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어떠한 교리나 어떤 계명 혹은 교회가 뭔가를 잘못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의 양심 부분이 억압당하거나 파괴되거나 그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커피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려면 커피를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마셔도 돼요. 예? 아니, 성경에 꼭 집어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써놨는가요?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커피도 하루에 10잔을 마시면 해롭다 하겠지, 누가 보거나. 근데 예를 들면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을 마셨는데 적당하게 해서 마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실 이유가 있는가? 성경에 있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금지를 하겠느냐, 얘기요. 금지할 수 없죠. 어렵죠, 금지하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커피 같은 거에 대해서 몰몬교는 금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몰몬교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 커피 금지예요. 또 있죠. 안식교에서는 육식을 금한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식하는 거 성경에서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안 금했죠. 피채 먹지 말아 했는데 피를 다 제거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먹을 수 있는 거죠. 또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가 몸에 이롭고 어디까지가 몸에 해로운가에 관해서 이것은 어떤 그 식사에 관한, 영양에 관한 그런 문제이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육식을 다 금한다든지 몽땅 금한다든지 이런 거를 성경의 근거 찾아보기 잘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조계종에서 스님들한테 쭉 금지사항 내릴 때도 병약한 것은 육식 허락한다 하더라고. 예?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식하는 것은 일부 허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몰랐습니까? 근데 멀쩡한 스님들도 가서 육식을 하시더라고.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속해 있다 혹은 우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커피 금지, 육식 금지 이런 걸 막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걸 따를 수 있겠는가?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교회 말도 듣는 거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게 되면 성경에 따라서 목사님 말씀도 참고로 듣는 거고, 그런 거죠. 아멘? 그러면 피아노 치는 거는 금지 아니에요? 피아노 치는 거. 오늘도 피아노 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계명에 피아노 금지라고 써놓은 게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없을걸요. 그러면 일단은 허락이라 봐야 되잖아요. 허락이라 본다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설교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당장에 쫓아내야 되죠. 설교를 방해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 피아노를 치는 것은 찬송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혼자 앉아서 피아노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아노는 뭐예요? 불법이요. 예배 방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따져보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따져봐라. 그리고 목적 자체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가가지고 밤무대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는 피아노 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장소가 적당하지 않고요. 설령 밤무대 가서 내가 찬송가를 쳤다 칩시다.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그걸 계속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기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양심의 어떤 그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도 장소가 맞아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면은 굳이 우리 양심이 거기에 억압을 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을 쪼갰어요.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 그래서 처음엔 10가지를 만들었다가 또 10가지를 또 새끼 차가지고 100가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1000가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100가지, 1000가지가 막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 가서 보면 과연 그것이 그런가에 대해서 범위를 넘어가는 결정들이 많고,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결정들은 결국에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억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잘못된 판단들이 많은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될 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문제를 논쟁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웅덩이에 우물에 사람이 빠졌으면 건지냐 안 건지냐 그랬어. 바리새인들은 건지면 안 된대. 왜냐하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 했는데 왜 사람을 건지냐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안식일이지 우물에 빠졌으면 사람 죽도록 놔두는 게 안식일이냐, 아니라 했죠.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허기지니까 그 곡식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허기져서. 그러니까는 안식일에 일했다 이거야. 추수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어떤 수입을 많이 거두거나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 날 낫을 댄 게 아니라 허기져서 사람이 쓰러지게 됐으니까 비상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득이하게 그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지, 이거는 노동행위라든지 혹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합한 것이다,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던 그 많은 세부적인 규칙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양심에 억압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도 억압을 준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무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거를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항상 우리의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많은 배경은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을 배경으로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어떤 양심의 억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 외에도 성일을 지키라, 이런 게 있어요. 자,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들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별로 안 지키는데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라서 많이 모여서 지키고 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기념해서 무슨 일을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압적이거나 구속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날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날들. 그래, 그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주일이 정말 거룩하고 신성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갑잔치를 했어. 그러니까 평일날 호텔로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교회를 안 왔어. 그런 일 많이 합니다. 결혼식을 한다 했는데, 성대 결혼식 했어. 주일날 안 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면 결혼식이다, 기념일이다, 뭐다 해가지고
특별하다 해가지고 뭔가를 막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규정해 놓은 날에 대해서는 인간들이 어기면서 그런 날들을 많이 지켜야 되는데 그런 날들을 지킬 의무가 있냐 그 얘기예요. 없죠. 네? 사람을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항상 구속을 받고 얽매여야 되지.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랍니다.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식일을 선포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나 자발성이 없는 금식은 억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억지적인 그런 데다가 사람을 가둘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1년에 한 번은 사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라. 고해성사해라. 신부를 찾아가서 그럽니다. 그럴 때 뜻은 좋죠. 뜻은 야 네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려놓고 다 사함 받아라. 그런 뜻인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신부가 제사한다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죄사함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삼게 되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의 양심을 많이 어거지게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에 은사가 있으면은 독신을 하세요. 은사가 있으면.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려고 보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너무나 이 일에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독신으로 하면서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그런 그 독신, 그런 은사 그런 거 있으면 하라 그래야 독신주의를. 독신을 금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근데 문제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독신을 하라 하는 거예요. 예?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독신을 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고 자기 은사 밖에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르심도 없는데 억지로 독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진짜 회개는 하지도 않는데 그냥 신부 앞에 가서 회개하는 척하게 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대충 빼먹고 무슨 기념일 무슨 성일 그러면 그날 가서 잔치한다고 떠들어 제끼고 막 가서 막 요란스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의 예배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와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많이 억압하거나 많은 부분 해를 가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과연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배격할 수 있다. 왜?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 양심의 주인 되시는데 나에게 주신 신앙과 예배의 자유에 관해서 성경적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굴복을 해야 되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 인간이 만든 거나 교회가 만든 거나 누가 만들어서 유행시키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거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자유가 뭔가 그리고 그 양심이 자유하다는 게 뭔가에 관해서 알면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성경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을 얽어매게 버립니다. 네? 교리적인 것도 얽어매서 구원도 못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얽어매 버려요. 직장생활도 얽어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사람들을 가두어 버리게 되고 굴복시키게 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자유를 얻게 됐고 우리는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굴레씌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정권들과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영적 자유는 서로 파괴할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서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첫 번째 권세는 뭡니까? 세상에 세우신 정권, 세상에 세운 정부죠 정부, 국가 정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시는 영적 자유, 이거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교회가 복음으로 설립되어져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 권세, 영적 자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간에 뭐예요? 파괴시키거나 서로 간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피차를 존중히 여기고 둘 다 함께 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이 된다 이제 가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출발은 가정이 모아져 가지고 이웃이 되고 이웃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개인의 출발도 가정이고 우리 국가의 출발도 가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럼 뭐냐면 이 가정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정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신령한 것도 훼손되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도 훼손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죄를 막 지으면서 사기도 치고 강도짓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특별한 은총도 주시고 일반적인 은총도 주신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을 때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통합적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죄가 없을 때는 가정이 천국이고 가정이 국가이고 가정이 교회이고 다 그런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근데 일단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분화가 돼요. 분화가 돼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땅에 속하는 일은 정부와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리해서 은총을 주시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에 관해서는 교회의 품 안에다가 이거를 두시고 관리를 해가지고 육성하도록 하셨다. 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냐 정의의 칼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정의의 칼입니다. 죄인들을 잡아 가두고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국가 기능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단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단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교회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주어진 몫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혼동되거나 너 없어져라 할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인정하게 되듯이 국가정부를 인정하게 되고 국가정부를 인정하게 되듯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관장하고 여기는 땅의 기름진 복을 관장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기능들이 분산돼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간에 공존을 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 국가가 교회를 존중해 여기고 교회가 국가를 존중해 여기고 그래야지 우리의 신령한 것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적인 것도 이 신령한 교회로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도 융성해지게 되고 서로 간에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데는 왜 뜻이 있습니까? 왜 하게 됐습니까?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우리 국가는 교회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나라는 교회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 할 때 예를 들면은 교회를 외부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슬람교도라든지 혹은 깡패들이 막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못 막아내요. 우리가 막아내지만 우리의 힘은 미약해요. 경찰이 오거나 군인이 와야 돼.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외부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요 튼튼한 방어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세례를 주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국가의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멱살지고 싸우겠냐고 예배 시간에 못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를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는 도덕법을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법. 다시 말하면 십계명에 반영된 그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런 법에 관해서 국가는 거기에 유사한 법들을 발동시켜가지고
도덕적으로 향상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국가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교회를 외부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도덕법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법이 준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하나의 그 국가 종교를 정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고맙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그것도 국가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다 놔둬야 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들어서서 국가 종교를 정해가지고 뭔가를 장려하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라든지 신앙 고백에 관해서는 교회가 독자적으로 정하지만 예를 들면 교회가 건축법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짓는데 니들이 뭐냐? 우리 마음대로 짓는다. 교회니까. 이런 것은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건축법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성당 꼴 보기 싫다 해서 가서 마리아상 깨버리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데 가서 행위를 하게 되면 다 잡혀가요. 만약에 기부금을 발급을 하는데 기부금을 엉터리로 발급하면 잡혀가요. 그거는 기부금에 관련되는 국가법에 따라서 우리가 발급을 해주고 거기까지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교회 와가지고 황당하게 그런 거 막 요구해요.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교회 법으로도 안 되지만은 왜 허위를 하라는 거 안 되지만은 국가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면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법대로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지키죠. 그럼 우리 재산도 다 뺏어가고 우리 거 다 가져가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교회에다가 겉을 보호하면서 선한 것을 장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거기까지만 멈춰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말할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요. 국가의 어떤 그 정책 결정을 교회가 정해서 이대로 하라고 할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과하게 요구하게 되면 교회는 정치 집단화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정치가 모든 것에 만능인 모든 사람이 좋아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는 없잖아요. 복지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한테 거둬야 되는 거고 혜택을 많이 주려면 그럼 돈 많은 사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국가법의 어떤 제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것대로 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정한다든지 혹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국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말할 때 교회가 국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정책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 간섭이 되겠고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는 일이 되겠죠. 교회가 국가에 대하다가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은 없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고유한 일 외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총에 관계되는 거룩하고 신령한 업무가 교회에 주신 권한의 범위가 되겠죠. 그런 세속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교회에게 준 적이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볼 때 정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부적인 정책 사항이나 이걸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죠.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한 개인이,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해버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으로서 국가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은, 기독교인의 뜻이 뭡니다라고 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인의 뜻에 관해서는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건설적인 건의. 묻는다면 우리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기독교의 어떤 뜻이 담긴 입법을 한다든지,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판사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판사가 해야 될 일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교회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이렇게 입법을 하라고, 그런 거를 교회가 다 좌지우지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갖다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됐고 판검사가 됐고 혹은 행정요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 집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에 교회가 국가를 섬기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이런 일을 서로 간에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데, 서로 간에 해서는 안 되는, 넘어가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랬을 때, 그러면 교회 역사를 보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교회가 아주 그냥 황제를 굴복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요.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를 굴복시킵니다. 그때 쟁점사항은 뭐냐면 성직자 임명권이에요. 자, 성직자 임명을 누가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거를 교황이 뺏어갔어. 내가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레고리 7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인리 4세가 항의를 하니까 너 파문이다 해가지고 황제 자리에서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힘은 교황이 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 7세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카노사에 온 교황을 찾아가는데, 그때 막 겨울에 눈이 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추운 때인데 바깥에 서가지고 3일을 빌었대.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그 교황의 파워가 제일 넘쳐날 때 황제도 무릎을 꿇었어. 황제도 무릎 꿇고 교황이 황제도 마음껏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이 하인리 4세가 반격을 해가지고 그레고리 7세를 파문시켜버립니다. 반대로 싸워가지고 이번엔 역전시켜서 자기가 교황을 폐위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에 갔고,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권은 국왕에 갖도록 해라 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겉으로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지만은 실제적인 토지권, 재산권 이런 거에 관해서는 왕이 갖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때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지배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제권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요, 교회가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하고는 다른 뜻의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교회의 뜻이니까 세상의 법에다 반영을 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죠. 사형제도 폐지해라.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사형제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교회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교회에서는요, 사형은 폐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법으로 입법해라 해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권리가 과연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죠, 그죠? 사형 폐지 혹은 평화주의, 절대 전쟁은 반대함, 절대 전쟁 반대함.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을 당했더라도 반대함,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기독교 입장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간섭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정치화되다 보면 교회가 세속 정치에 너무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이번 뭐 총선할 때 누구 붙여라, 누구 떨어뜨리라, 대통령 할 때 누구 정당 지지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가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벗어난다. 성경에 따라서 정말로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얘기는 하게 되고, 그리고 각 개인이 부름받은 장소에서 각 부름받은 개인의 위치에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엔지니어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경의 근거도 빈약한 것을 교회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교회가 정치 입장을 내놓고 세상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고, 또한 뭐에 맞지 않는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관장하게 되고 제자를 육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깊이 이걸 담아내가지고 재생산하기도 벅차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따라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도 못하게 되는 거고, 또 국가를 세운 의도에 있어서도 교회가 많은 부분 침해하게 되고 월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반대 현상도 일어난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교회 본연의 깊은 곳에 와서 야, 예배 이런 거 빼버려라, 너희들 모이는데 주일날 오후는 모이지 마라, 오전만 모이고, 만약에 이런 것을 입법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는가? 할 말 없죠. 교회가 권한 밖에 넘어가서 국가의 정치에 관여하듯이 국가가 교회에 넘어와서는 안 되는 분야의 예배 순서와 신앙 고백까지를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지고 강요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반대로 말할 때 또한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국가가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 군국주의,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오히려 하수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살이 일어나게 됐고요. 더 많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거예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인정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뭐라 했습니까? 신사참배, 국가의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해라, 못합니다. 제1계명의 위반입니다. 아니, 이건 제1계명 위반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고 국가의례니까 교회도 다 해라.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하고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요, 깊이 관여해서요, 교회의 제1부분을 침해한 거예요. 인정 안 한 거예요. 교회를 인정 안 하고 막 가는 국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역사적으로요,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그런 하나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나치가 그랬거든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래서 일부 교회들은요, 거기 가가지고 아부하고요, 아주 그냥 그 나치나 천황에다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것이, 우리 신앙도 지켰지만은 결국에 그 잘못된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와 전쟁 막 이런 거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제시하는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한 죽음만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넘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에다가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왜 예배드리기 전에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거기다 절을 해야 되냐면, 죽은 조상들한테.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싸운 것도 되지만은, 어찌 보면 국가의 범위를 넘어가는 잘못된 거에 관해서 싸우게 된 것이고, 그거를 바로잡는데 한 몸을 바쳤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존재를 하나의 신여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군사정권 막 할 때 유행했던 게 조창기도회입니다.
그 조창기도에도 성격이 잘못되면은 국가가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국가가 교회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홍보하고 그 자기 정권의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로 이용했던 면들이 많죠.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우리가 그냥 금요기도에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아침에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얘기나 하게 되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 이름은 조창기도회지만은 실제로 그게 기도하는 자리인가, 정치하는 자리지.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데다가 교회가 가서 이제 쇼하는 거죠. 가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에 유익했느냐? 유익하지 않았어요. 예? 정권에 잘 보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정권이 그래가지고 이익을 받느냐? 이익을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된 것은 꾸중을 해야 되고요.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를 합당하게 또 정당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권이나 그 정부가, 국가가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범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교회가 국가를 누르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국가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누르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가가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해서 태도를 잘못 갖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세워가지고요, 공공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애국가를 뭐 가르친다든지 혹은 우리 국사를 가르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기관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역사의식이 일정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거나 중국 사람이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량한 시민,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싫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청학동에 가가지고 맨날 글만 읽고 있으면은 어떻게 건전한 시민이 나오냐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에 맞는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국가 교육이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거기 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보면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압제하고라고 하는 그런 국가 교육이 된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선량한 시민이 아니에요. 국가가 신앙의 교육의 부분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교회 위에 올라서는 국가죠. 신앙교육을 관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 신앙을 관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 몫이 아니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서 미션학교대로 세워졌다 할 때 거기서 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관해서 때려치워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설립된 목적에 따라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끔. 물론 우리 사립학교가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순전한 사립 아닌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신입생을 배정받으려 해서 받았는가 말이에요. 추첨을 해서 다 돌리니까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받으라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 일정한 종교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한다? 그거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목적을 미션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의 이름으로 그것을 금지시키고 국가가 원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무조건 빼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무신론 교육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자인데 무신론자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신론 교육은 이거는 정말 우상적이고 악마적인 겁니다. 국가 이름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교육에 관한 문제는 아이들이 유치원 가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분간을 못한단 말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뭡니까? 최소한도로 부모에게 신앙에 관한 선택의 자유권이 있겠죠. 부모에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합당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유아세례 주는 원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유아세례 아이들이 와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나 세례 받기 원해요. 그렇게 하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와서 유아세례 받기 원해요. 문답도 부모가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에게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그 아이의 영적인 것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다라 보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면 뭡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부모들이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기독교 교육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는 무조건 공립학교 가라든지 혹은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기독교 교육 못하게 하고 그냥 국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없는 교육, 진화론 교육만 막 시키고 하나님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교육을 막 국가가 강요한다면 그것은 또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국가의 모습에서는 벗어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얘기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다 사함받아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지 그 무엇도 우리의 양심을 어그러뜨리거나 억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비록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 신앙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왜곡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이 자유하듯이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독특한 임무와 사명과 권세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여를 못해요. 국가기관이 세상에 선악을 징벌하고 모든 외부의 울타리를 잘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의 복리를 증진토록 해라라고 세운 국가가 성경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신앙에 관계되는 일에 관해서 침범해서 할 수 없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예배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범위까지 넘어가서 정치적인 입장과 어떤 정당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늘려고 하는 시도도 그것도 벅찬 일이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자유를 순전히 성경으로 지켜나가고 교회에 주신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교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로 인해서 지킬 줄 알고 그것을 제대로 지킬 때 국가기관에다가 기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의 자유, 신자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그 책임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예배와 신앙 안에서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을 스스로 잘 지켜나가고 국가관계와 있어서도 협력관계, 균형관계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늘 자유를 보장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정말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